요즘에도 동물의 세계 같은 그런 짧은 영상들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EBS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그런 영상들이 나옵니다. 동물의 세계를 다루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는데 예전과는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제가 보면서도 참 신기하다고 놀라는 게 뭐냐면 동물들이 새끼를 납니다. 근데 새끼가 태어나면 그 새끼는 태어나자 바로 1분에서 2분 안에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서 어미의 젖을 찾아서 그 젖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서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어미젖을 찾아서 그 어미젖을 먹습니다. 생존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행동들을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태어나면 아이들도 울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배고프다고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생존하기 위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지식과 기술들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취직을 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물질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뭔가 허무하죠. 그래서 뭘 찾아요.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음 다음에 이곳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에게 안위를 줄 수 있는 것, 그런 신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때로는 뭘 갖다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바닥을 열심히 비벼가면서 빌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동물들과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동물들이 생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존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기억해야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을 얻게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가 맺지요. 맺은 이후에 어떻게 맺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완벽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맺으면 꼭 오는 것이 있어요. 연단입니다. 연단은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에게는 찾아옵니다. 절대로 비껴가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이사야라 할지라도, 때로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연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연단이 무엇을 하기 때문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막 연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들볶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억했으면 지키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가끔씩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왜 좋아하냐면 그래야지 말씀을 또 전하니까.
막 이런 농담 섞인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말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인간은 잘 잊어버려요. 특히 어떤 걸 잘 잊어버리냐면요. 좋고 기분 좋은 것들. 행복했던 것들을 잘 잊어버려요. 뭐는 잘 기억하냐면요. 막 힘들어가지고 막 울상이고 울고 상처나고 하는 거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셔서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자신을 추스려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단 중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회개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 회개가 끊겼다? 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받고,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는 이 사이클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서는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끊기면 뭔가 의심해 봐야 돼. 그래서요, 이 연단은 또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막 말하지만 다른 것이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연단 속에 들어있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바뀌는 것을 해나가는 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바뀌는 게 싸움이에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저 갑자기 사람 바뀌면 저 사람 죽을 때가 된 것 같다는 그런 농담조라는 게 그 의미가 뭡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바뀐다는 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꿔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네가 어제 뭐 했니? 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와서 내가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있고 우리 삶 안에 들어왔을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이 변화에서요,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변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 자체가 연단인 거고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옛 습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가 습관들여 왔던 우리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연단이에요. 그리고요, 버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연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인 것이죠. 근데 이것에 어떻게 해요? 기쁘게. 막 어쩔 수 없이 연단 가운데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기쁘게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수고로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3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으면 별로 저희가 좋진 않죠. 저주받고 싶진 않거든요. 누구도 저주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진짜 저주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극을 주셔서 그 자극에 반응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곧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끔씩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극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무섭죠. 그런 자극이 우리한테 없으면요,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한테 없으면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의지를 우리는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럴 때면요, 만약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선택받은 사람이고요, 그 선택받은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는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요, 이 은혜를 언약을 맺은 모든 이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이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삼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은요, 무엇을 듣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아까 그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만인들에게 열려 있지만 절대 모두가 구원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택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절대로 역지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만민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7장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참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주님의 인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했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함을 받으신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택하신 백성에서 더 나아가서 택함을 받은 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그것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백성이 아니라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합니다. 5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그 조상 아브라함이 또는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뭘요? 약속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하나 숨겨져 있는 게 있죠. 말하지 않고 있지만.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약속을 기억하라면 얻게 하겠다, 믿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무엇인가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셨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약속과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지금 소유한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어요. 다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연단의 과정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금처럼 나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연단 과정 속에서 버티고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노력과 애씀은 아무런 열매 없는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 수많은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평강과 의라고 하는 그 진리를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요, 수많은 연단이 있겠고 수많은 고민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욥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연단의 과정을 살아갈 때요, 정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감각기관에 걸리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길을 다 가면요, 하나님의 단련이 끝나면요, 저와 여러분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길에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연단 안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서 욥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시면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정금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은혜를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이 믿음의 삶의 여정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